2020년 경자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영어로 1월은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신화의 두 얼굴을 가진 신인 야누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두 얼굴은 과거 혹은 미래, 겉과 속, 안과 밖을 뜻한다고 합니다. 1월은 과거와 미래가 겹치는 달입니다. 또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야누스가 1월의 어원으로 만들어진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월은 우리에게 잘못된 과거는 있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선조들은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1년의 시작은 정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초, 그러니까 그 해의 맨 처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1년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초에 좋은 계획들을 세우면 1년을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연유에서인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 다짐 혹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파산관리 회사인 브로미치 스미스상의 의뢰로 시행한 선물 결과를 보면 캐나다인 응답자 중에 60%가 지역사회의 작은 기업을 이용하겠다라고 새해 결심을 뽑았다고 합니다. 2위는요 거의 같은 비율인데 59%로 삶의 작은 부분, 예컨대 자연이나 예술을 감상하겠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선택한 항목으로는 좀 더 검소하게 살기, 타인에게 친절하기,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여행하기 순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또한 새해 결심과 별도로 2021년 백신으로 인해서 삶이 정상화가 된 후에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여행이 최우선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중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응답자의 38%는요 조부모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들을 방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46%의 비율로 가족 모임이 안전해지면 모임을 주최하거나 참석하겠다라고 답하고 했고요. 약 55%는 코로나 팬데믹이 해제가 되면 생활이 정상이 되면 당장 여행 예약부터 하겠다라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초 계획은 잘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다짐 없이 살아간다면 그 어떤 목표도 없기에 의욕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또한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자원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스스로가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레미야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역시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자신은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물질의 축복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가 살던 곳,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아브람을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인생을 살아간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르심받은 인생에는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NASB 성경을 보면요, 분리 전치사인 프롬이 각각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앞에 모두 붙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세 곳 중 한 곳에서만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곳 모두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속해 있던 모든 곳에서 철저하게 구별되라고 하시는 의미였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그가 생활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 곁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브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나야 할 것은 고향이었습니다. 그 고향이 바로 화려한 문명의 발생지였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당시 문명의 발생지는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그리고 문란함으로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70년을 살았고 아브람 역시 그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특히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로 인해서 꽤나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또한 그렇게 지내던 곳이 바로 아브람의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떠날 이유가 그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람이 떠나야 할 곳은 친척이었습니다.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아브람이 살던 그 시대는 씨족사회로 부족사회였습니다. 독단적으로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살아야지만 그것이 힘이 되고 또한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친척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친척 중에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척을 떠나는 것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친척으로부터는 온전하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75세가 된 자신과 또한 사례 사이에 자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카 롯을 데려가면서 그의 생각으로는 롯을 양아들로 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데려가지 않았으면 손해볼 일도 없었을 건데 롯으로 인해서 재산도 또한 생명도 내어놓는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척 롯에서까지 떠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인생을 살아갈 때 떠나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롯을 떠나지 못하고 아브람처럼 우리 속에서도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이 말씀이 꼭 분가하고 다 버리고 당장 떠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재 중인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떠남은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을 때부터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떠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함이 깨달아질 때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나의 자녀의 구원의 수고함이 깨달을 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진정한 떠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그것을 신뢰함으로 떠나야 할 것을 과감히 떠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르심 받은 인생을 살아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담가 K. 마리 브랜플렉 부부가 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소명찾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 단 한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를 두고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 목적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람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2021년 새해에 너무나도 듣고 싶은 덕담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간다면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서요, 계속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복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지가 섞여 있는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주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의 표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시는 건데,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게 하셔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민족들까지 복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과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그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그 인생을 살아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 땅에 왔는데, 주시겠다고 한 땅에 왔는데 누군가가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마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도 이런 현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보통 한국에서는 결혼 전에 신부를, 예비 신부를 또한 예비 신랑을 각자 집안에 소개시키는 날이 있죠. 소개를 시키죠. 그래서 저희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명절에 저희 큰 집에 그때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와 함께 인사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배경을 좀 소개를 했었죠, 아내에게. 저희 큰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또 셋째 큰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다들 재직들이시다, 직분자들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내가 저희 가정들이 그렇게 장로고 목사고 또한 직분자들이니까 저희 가정이 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저희 가정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소천하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교적이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게 하셨고요, 설거지조차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거실에서 함께 어울려서 큰 상에 모여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부엌에서,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서는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달래서요, 결혼 이틀 전에 먼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정작 그 땅을 자신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자신의 삶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며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에서 예배드린 그 세겜 땅은요,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그리심산과 에벨산은 각각 순종과 또한 순종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곳이었고 또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은 곳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예배를 드린 곳의 서쪽에는 베델이 있는데 이곳은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또 동쪽에 있는 이 아이라는 곳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아간이 욕심으로 외투를 훔쳐 불사름을 당했던 수치스러운 장소였죠. 아브라함은요, 불순종으로 저주받은 곳, 수치를 당한 장소가 아니라 축복받는 곳과 영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서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누구보다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민자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생활하시면서 의지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간의 첫 제사, 곧 첫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는 많이 힘들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가정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이 예배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한 주인이 되어 통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혈과 육,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이 세상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큰 저항 없이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을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곳을 떠납니다. 혹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의 여정 가운데 갈대아 우르보다 하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발걸음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말씀하신 땅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음에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아브람, 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며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단을 쌓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며 주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